오늘 같이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제15장 1절부터 오늘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가 내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의 삶의 기회라면은 아무쪼록 하나님 앞에 올바로 제대로 살아드리기 원하여서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와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마음 문을 여는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과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삼각구도가 시작부터 펼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영접하신다 즉 받아들이고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시고 세리와 죄인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근거리고 그렇죠. 영접하는 분이 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삼각구도가 재미있는 것이 어디에나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열고 이렇다 저렇다 삶의 가치를 따지지 않고 그래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늘 한결같은 그 자리에서 영접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가 하면은 삶이 완전하지 못하고 부끄럽지만 주님 전에 왔습니다. 기회를 허락하듯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수군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수군거린다라는 말은 불평한다는 말인데요.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이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네. 이러한 시기에 질투의 마음으로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든지 수군거릴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 위에 서서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낮은 자리 임하여 하나님이면서 종의 몸을 입으신 예수의 마음 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아니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기도 아니면 수군거림의 달콤함이 얼마나 단지 정말 마약 같아서 끊을 수도 없고, 하면 할수록 재미있고 하면 할수록 내가 뭐가 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 수군거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앉으면은 없는 사람 흉보는 게 재밌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내용을 우리가 워낙 잘 알기 때문에 이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떤 부분은 나보다 더 잘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무슨 제자 훈련, 무슨 교육, 이런 것들을 다 받으셨을 테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관점까지 다 이미 들으셨는데, 여기 본문에서 이 상황을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다면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기 원하면은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죄짓고 도망하여 돌로 때려 죽일 만한 그러한 죄를 지었어도 오늘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받아들이세요. 그것도 못하겠거든 그렇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나아가세요. 어디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기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왔을까? 그 숫자를 이야기 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필요를 느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에 새벽 1시간 더 자면은 더 오늘 하루가 힘있게 열릴 것 같아서 한숨 더 자고 싶지만 이기고 나아오신 여러분을 그래서 복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것이고, 그래서 사랑스럽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영혼들일까요? 아침에 첫 호흡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아침에 첫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라 뒤뚱거리는 삶에도 귀하게 보시고, 어설픈 그러한 순종에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 이 존재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쁨을 누렸다면 그 기쁨은 어떨까? 조롱하였다면 그 조롱의 자리에 나는 없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한 발자국 더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군거리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오늘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기쁨이라 이렇게 정하지만은, 그런데 하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자들 앞에서 기뻐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루를 허락하신 이 기회를 사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서 한번 몸부림치는 그러한 순종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에는 너무나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영접한 사람들, 즉 죄인과 세리들 앞에 놓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자신의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접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의 앞잡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아마 그렇겠죠. 로마의 앞잡이. 그래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결국은 내 것 되지 못하는 그러한 속국으로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의 그 동전 몇 푼까지, 그래서 이 세리들을 텍스 콜렉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긁어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100을 요구하면 100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150을 거두어 드려 100은 로마에 보내고 50은 착복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이다 보니까는 그저 동족이라 해도 이를 악물만큼 그런 미운 사람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죄인들은 무엇을 죄로 판단하냐면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윤리적인 범죄보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말하는데요, 그 율법을 어긴 죄인들은 사람 수준 이하, 즉 유대인 수준 이하로 보면서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러한 관계들입니다. 만날까봐, 스칠까봐, 아는 척할까봐 껄끄러운 그러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셨다. 나는 이것이 이유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주님이 좋아요. 제가 완전해서 드릴 만한 것이 있어서 나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부족하고 목사 중에 가장 미련하고 그러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자로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너무나 부족해서 머리에 든 것도 없어 말씀 아니면 말할 것도 없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관계도 넓지 못하여서 그저 교회 와서 사람 만나는 것 외에는 우정의 친구의 폭도 넓지 못한 것도 감사하고, 선교사 20년 아프리카에 보내면서 동창들, 동기들 다 떠나게 하신 것도 나는 감사하고, 한국에 돌아오니 고독한 것도 감사하고, 제가 연약함을 느낄 때마다 그 연약함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받으시는 우리 주님이 나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부족해서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러한 미련하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못하고 그러한 종들을 받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사회적 통념상 죄인이며 상대하지 못할 그 사람들을 영접하셨을까요? 받으셨다라는 표현보다 영접하셨다, 받아주실 만큼 그렇게 다 품어주셨다. 왜 그러냐고요.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내가 왔는데 내가 온 이유가 뭐냐면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그러니까 죄인이 앞으로 나아올 때는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와 지금 그 앞에 온 사람하고 딱 맞는 거예요. 딱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부족할 때에 아버지를 찾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딱 기뻐하시는 마음입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하여 하나님, 주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또 내가 넘어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라는 마음의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딱 맞아요. 우리 주님의 마음하고 딱 맞아요. 그래 기다렸다, 그래 어서 와라,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우리의 공허한 손을 잡을 그 마지막 분은 누구냐? 세상에 그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맞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품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부끄럽고 문제 많고 죄 많지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영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 이후에 보면은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목자의 기쁨이라. 이게 보통 잃은 양의 비유,
뭐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거기에 딱 빠진 게 뭐냐면은 잃은 양을 찾은 비유가 아니라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의 비유예요. 그리고 그 여인의 비유가 아니라, 드라크마의 비유가 아니라 여인의 기쁨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 목자가 여기에서는 들에, 그리고 어떤 성경에서는 목장, 이렇게 우리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꼭 집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들에 나가서 풀을 먹일 때에 뭐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아닌, 그러한 먼 거리까지 가서 풀을 먹여야 되는 그러한 계절들이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들 가운데는 목자들이 자기네들만의 울타리를 이렇게 지어놓고,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되겠다, 그리고 내일 가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양의 우리들이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들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들에 양들 세어보니 이 99마리가 되니 한 마리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99이 아직 있으니까는 뭐 하나 어디 가서, 내가 이 들에 어디 가서 찾겠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널려있는 이러한 들에서 위험한 이 밤에 어디 가서 찾겠냐고 라고, 그렇게 99마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품을 벗어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찾고 찾음에 그를 양을 찾아서 어깨에 둘러매고 들어와서, 여러분 양을 어깨에 매는 모습을 보셨나요? 네, 정말 안색이 안 좋고 좀 다쳤거나 새로 새끼를 낳는데 아직 먼 거리 걷기에 어려운 그런 어린 양들, 탯줄이 아직 마르기 전에 그런 어린 양들은 목동들이 이 어깨에 메고 다니더라고요. 품에 안고 가는 거는 단거리는 가는데 멀리 이동할 때에는 품에 안고 가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 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어깨에 맸다는 것은 참으로 먼 거리에서 찾았구나, 한참을 찾았구나 하는 것을, 그 광경을 본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그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그 양 한 마리 값보다 잔치한 비용이 더 들겠다. 잔치한 비용이 더 드는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냥 친구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까지 불러서 그렇게 잔치를 할 일인가? 그런데 이 목자에게는 잔치에 드는 비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 때문에 그 밤에 어디에서 위험에 처해서 매매 울고 있을까 봐, 그 울음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하여서 쉽게 잠을 자지 못할 것 같아서 기어이 그 밤에 일어나서 그 생명 때문에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목자의 기쁨이에요. 비용을 계산하느라,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계산하느라, 이것이 비면은 어떻게 될지 계산하느라 죽어가는 생명을 외면한다면은 목자일 수가 없습니다. 사꾼인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상태,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면은 바로 그때가 세상 아이들 말대로는 딱이라고요. 딱 그때가 예수님 만날 때이고, 그때가 예수 앞에 나갈 때이고, 그때가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8절 이후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기쁨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드라크마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합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한 드라크마는 은전의 값으로 노동자가 하루 일하고 받을 수 있는 품삯의 가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아직 9개가 있다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등불을 켜고 시간이 오래됐죠. 밤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집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면은 부지런히 찾으면서 섬세하게 찾는데 언제까지 찾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시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재미가 없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어요.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찾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이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아니죠. 우리 아는 대로 이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가질 수 있는 10드라크마, 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꽉 찬 숫자이죠.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하여서 결혼 지참금으로 예물로 갖다가 줄 수 있는, 때로는 이 동전을 꿰어서 머리에 이렇게 두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걸이로 만들어서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신랑이 나를 향한 그의 마음인 거예요. 사랑이라면 완전한 사랑인 것이고, 나의 가치라면 한 여인, 한 아내로서의 완전한 가치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전은 길거리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드라크마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애를 쓰면서 수고하면서 벌어들이는 것은, 이것은 한국 집회공사에서 찍어낸 집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열매라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 증거인 것이고, 이러한 다른 차원의 신앙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돈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은 건강이 아닙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는 기회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증언들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드라크마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일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루의 품삯 정도가 아니라 남편의 마음이요, 자신의 가치였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이것은 남편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자신에 대한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잘 수가 없습니다. 잠자리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아내는 거예요.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찾았을 때에 이 여인도 또한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계산기로 두드려서는 못할 일입니다. 그러나 찾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 일회교회가 제가 와서 섬기면서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대단한 영웅같이 나타나지는 못할지라도, 대단한 소문나는 교회가 되지는 못할지라도 사람 상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골방 속에서라도 생각만이라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순종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단합니다. 그런 몸부림치는 신앙일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결단이 되고 이 하루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면은 부끄러워도 완전하지 못해도 골방에 숨어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달려 나와서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운 심령으로 주님 전에 달려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마음 자체가, 이 달려온 발걸음 자체가 아직 미련하고 아직 부족하고 아직 두려워 떨며 어찌할 바 갈 길을 찾지 못하지만 주 앞에 나온 이것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신다면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왔사오니 주님 나를 맞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달려나온 주 백성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보내어 주시옵시고 파송하여 주시어서 하는 일들마다 가는 자리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사람 아무리 채워줘도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체험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마음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완전하여 쓰임받는 것이 아니요 부족하니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두렵고 떨리니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무쪼록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여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파송하여 주시는 자리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잊지 마시고 나라와 민족의 안정과 평안과 복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선교적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또 문제, 또 각자의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다가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